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레위기를 왜 기록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막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서 만들어서 가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땅이고, 영원히 함께하려면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장 전체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15번이나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힘써 구원을 이루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렬하고 하는 시간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그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셨냐, 그거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이제 강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걸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7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전체가 다 거룩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17장은 서론이고 18장은 전체적인 풍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문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옛날에 살았던 애굽의 문화,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의 문화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19장부터 구체적으로 그럼 거룩의 모습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이 경외하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자, 예배하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지난주 이야기가 들었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것은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한마디 말하면 오늘 18절에 말하는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 안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또 이야기 안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계속 이야기하죠. 모든 어떤 이야기 끝나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야 되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거든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는데 9절 10절을 보면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다 줍지 말라. 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사람과 그류민, 나그네를 위하여 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걸 먹고 배를 채워서 또 다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뜻인 뜻인데 이걸 잘 지킬 수가 있냐라고 할 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지 몰라도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까지가 밭모퉁이입니까? 우리 요즘 가장자리라는 표현을 쓰죠. 가장자리 밭이 있는데 가장자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곡식을 거두지 말아요. 벼라고 칩시다. 요즘 이제 벼를 수확할 때 됐는데요. 그 논에서 벼가 어디까지를 가장자리로 해야 됩니까? 30cm? 1m씩 남기면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쯤 남겨야 이게 말씀이 순종하는 걸까요? 이런 게 보기는 쉬울 줄 몰라도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뭐, 그럼 몇 개 이삭이 떨어졌다 하면 그거 이해돼. 근데 이제 감이나 배나 사과 다 따지 말해. 오케이, 뭐, 한두 개. 근데 남겼는데 그게 최상품이라. 최상품은 그두고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거 이런 거 남기려고 생각했는데 햇빛 남긴 3개가 완전 최상품이라. 이거 따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오케이, 뭐, 그럼 몇 개 남겨야 돼요? 2개를 남겨야 됩니까? 3개를 남겨야 됩니까? 각 큰 가수원을 하는데 각 3개씩만 남기면 그 나무가 몇 개인데요? 몇천 그루인데. 남길 수 있을까요? 밭대기 하나에 1개를 남겨야 됩니까? 아니면 모든 가지마다 1개를 남겨야 됩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못 지킵니다. 그 다음에 최상품을, 이건 진짜 다른 거에 2배 다르면서 최상품 배를 땄는데 머리만한 걸 땄는데 가다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는 거 줍지 말라 그러죠? 이거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최상급이라니까? 이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다 나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삭도 다 줍지 말고 또 모퉁이는 놔두라 그랬는데 그 모퉁이를 몇 센치로 둘 거며 최상품 열매가 맺어 있는데 그거는 따지 말아야 되고 어려워요. 흉내는 대충 낼 수 있다니까요. 밭대기 하나에 그냥 한 2개나 이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대대로 철저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나그네를 위에서 남겨두라고 했는데 구약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요.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가부를 잘 돌보란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고아, 가부, 나그네들을 잘 도와라. 이게 왕의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나 지도자 있죠.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으로 계속 이야기한다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나그네라는 이야기는 현재 타향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이, 내 진짜 고향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고향인데 현재 내가 타향살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고, 고아요. 아버지하고 떨어져 산다니까. 현재 아버지는 지금 고향에 계시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계시다고. 내가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다고. 나그네는 전거 얼마 못 사고 갑니다. 꼭 가야 돼요. 유럽 대부분은 이제 산만큼보다 살아야 될 만큼 짧죠. 이제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이제 더 짧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나그네라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진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고아, 가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가난한 자고. 나그네예요. 왜 나그네입니까? 고향에서 떠나와 있어요. 그것도 잠시. 아버지가 고향에 계신데 나는 따라와 있죠. 그 사람이 나그네예요. 누가 가부입니까? 내 신랑이 예수요. 예수가 내 신랑인데 신랑과 떨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그냥 정상 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데 현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성도란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현재는 성도가 아니지만 앞으로 교회가 성도가 될 사람, 현재 성도가 된 사람을 다 합쳐서 가난한 자, 가부, 고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돌보라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이런 자들을, 정말로 성도를, 정말로 교회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말은 이렇게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지킬 수 없어요. 얼마만큼 못 지키냐면 열매 남겨놓으라니까 그게 계산하고 앉아있다니까요. 몇 개 남겨야지. 모퉁이 가장자리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놔. 그러니까 몇 센치를 남겨야 되지? 밭이 내가 10,000평인데 30cm씩 남기면 그거 얼마가 되겠어요? 그 계산 때문에 벌써 계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웃을, 사람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신 분이죠. 얼만큼 사랑했냐? 자기 자신을 먹여서 배부르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입니까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죠.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뜯어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오면 먹는 문제, 사는 문제 해결될 것 같아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오병이어를 해놓고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떠나가요. 뭘 설명하는 거냐면 나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내 자신을 내어줘서 먹게 하고 배부르게 만든 자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열매를 조금 남긴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처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모습,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 사실 힘들어요. 결론은 나중에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웃의 이름을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는 게 거룩이거든요.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왜 할까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죠?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신분이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이거 먹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신학적으로 그걸 원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핵심이 뭐냐면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뭘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산다. 왜? 내가 누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지을 때도 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원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산다? 더 깊이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남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 산다.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죄가 그렇게 드러난다고. 왜 거짓말하죠? 죄의 결과로. 왜 사람을 속이려고 하죠? 죄의 결과라고. 그 말이죠. 나를 위해 살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해.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죄를 짓는 원인도 나 중심이었고요. 죄를 짓고 나서 더 깊이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속이고요. 거짓말도 하고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그냥 스스럼없이 하고 이렇게 하죠. 왜? 나 중심이기 때문에 앞뒤 계산 못합니다. 그냥 나 중심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본문은 뭐라 되냐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보통은 한쪽이 거짓말하고 한쪽은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서로 거짓말한다라고 하죠.
왜? 둘 다 자신의 이유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는 거죠. 한 사람이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딱 1,000원 받아야 되는데 내 진짜 네 사랑하는 거 있잖아. 500원을 줄게. 그렇죠. 왜 그렇게 했냐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는 특성 문 사람이 저기 1,000원짜리 애들한테 500원 해줘? 그럼 무슨 앞뒤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 물어요. 500원에 딱 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500원짜리가 사실 500원보다 훨씬 못한 거죠. 원래 1,000원짜리가 아니었던 거죠. 왜 그러면 특성 물었을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500원을 저걸 탁 물면 내가 가져가면 회사에는 1,000원에 샀다 그러고 내가 500원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속였냐만 따진다고. 왜 거짓말이 했냐 저 사람한테. 1,000원인데 500원이라고 속여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우리는 그 사람만 욕한다고. 하지만 속은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속았죠? 더 큰 이익을 보려고.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은행 이자가 2.5%밖에 안 되는데 10% 줄게. 이거 사기다 아니다? 사기입니다. 절대. 이번에 우리 사장님께서 회사 운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20%, 25% 떼준다는 거예요. 이 사기다 아니다? 사기입니다. 남들 막 엄청 아끼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 누나가 짜장면집을 한 적이 있어요. 짜장면집을 홀라당 말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깝게 지냈던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 짜장면집을 하고 있다가 넘겨준 거예요. 장사 잘 된다고.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덥석 물은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은 권리금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권리금도 안 주고 안 받고 넘긴 거예요. 권리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덥석 물었는데 몇 개월 만에 말아먹었어요. 진짜 언니를 사랑해서 넘겼을까요? 아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 누나는 그걸 왜 탁서 물었다? 권리금도 없고 사랑하는 언니가 나를 위해서 넘기니까. 아니죠. 그만큼 이익을 더 보려고 하다가 망한 거죠. 그래서 성경 뭐냐면 서로 속였다 그래요. 서로 거짓말 하는 거라. 둘 다 자기 재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서로 속인 거예요. 진짜 속이려고 한 사람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 욕심 때문에 속인 것이고, 그 특성 문 사람도 앞뒤 계산 생각하지 않고, 원리 생각하지 않고, 특성 문 거죠. 왜냐,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12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라고 하죠. 이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죄성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도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는 소리죠? 지금의 교회한테는 소리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 불신자에게 칠 수 없죠. 자, 밖에 불신자가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테니까 그러면 이게 말빨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지.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게 말빨이 먹히겠느냐고. 근데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호응이 간다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사기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악하냐면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친다. 자, 세 번째 13절 14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거 안 하는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할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품꾼을, 이게 쉽게 말하면 사장인데 직원들을 일시켜놓고 돈 떼먹고 돈 안 주고 월급 안 주고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건 사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벌써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근데 오늘 내용은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여전히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벌써 수년 됐는데 여전히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냐? 교회 와서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 밖에서는 거의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나쁘다 좋다 또는 이게 잘못됐다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신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앙이 자기 가슴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에 나와야 되는데 삶에 안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 일상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일상의 삶에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고 교회 밖에서는 사기꾼인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구원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많다. 교회 안에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여전히 애굽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국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돼. 사람들이 뭐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왜?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인생을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뀌는 게 거룩이요. 바뀌는 게 구원이라고. 그게 성장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오늘 그렇게 이제 억압하고 착취하고 일꾼의 품삯을 주지 않고. 우리도 가끔 이제 보죠. TV에서도 보고요.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농장, 이런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받죠. 노동자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월급을 안 줘. 저도 아주 작게 주는. 그래서 월급 더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줄게. 다음 달부터 올려줄게. 이러고 하면서 안 줘. 가끔 나오죠. 그 교회 집사들. 하나님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러고 헌금을 합니다. 일꾼에게 월급 줘야 될 돈으로 헌금한다 이거. 그럼 그게 헌금이다 아니다? 헌금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헌금할까요? 일꾼 시켜서 돈 안 주면서 왜 그 돈 가지고 헌금했죠? 하나님께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제가.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냥 오기는 민망하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강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거 받고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불신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삯을 밤새도록 왜 안 줘요? 갖고 있는데 내일 오라 그러고 내일 가면 주냐? 안 줍니다. 왜 안 주죠?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주기 싫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죠. 일은 시켰는데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사기치던 자가 사기를 그만 치는 게 맞고 도둑질 하던 자가 도둑질을 안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6개월 이상 다녔는데 여전히 그 외에 양심이 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혹시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헌금도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그런 자를 가정히 여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역겹게 여긴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1장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종교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짓밟고 죽이고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들 다 뭐 어렵게 만들고, 그러고 안식일 나와서 뭐 한다? 피제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왜 피제사 드릴까요? 그러면 죄 용서한다니까. 성경에 피제사 드리면 죄 용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중에 엄청난 제약을 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고 권력을 가지고 죽이기까지 하고 안식일 나와서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내가 받는 제사가 아니다.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피에 이제 지쳤다. 더 이상 피지사 하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말고 예배하지 마라는 뜻인가요? 그 말이 아니요. 진짜 예배를 해야지. 얼마나 그런 성도가 많겠어, 교회 안에, 전 세계에. 그래서 말라기 2장에는 뭐라 했죠?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라. 다시는 사람들이 교회, 이게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문을 좀 닫아라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가정히 여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통해서 물질적 축복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줍니까? 안 줍니다. 안 주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준다고 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 또 14절에 보니까 귀먹은 자를 저주한단 말은 못 들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못 듣죠? 그러니까 막 유학 못 들을 거니까 돌아서서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함부로 하는 거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 이 말은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장난치는 것도 있겠지만 이는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구별해요. 힘이 있거나 자기한테 큰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대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내게 도움이 안 돼 이러면 철저하게 짓밟는 쪽으로 가죠. 이런 사람 참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맹인이라고 앞을 못 보니까요, 이렇게 본인은 장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배려할 줄 모르는, 함부로 하죠. 왜 그렇게 살까요?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가지고요, 장애인들 챙기고 일하죠. 왜 그럴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이라.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것도 결국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만약에 자기 애가 장애인이 안 태어났으면 일평생 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이 장애인이 생기냐, 그때서 이제 인권운동하고 난리칩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게 죄성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일평생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우습게 보고 장애인들 배려할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조차도 죄성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또 이 맹인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엄청난 경제를 가진 사람이라. 근데 자기가 하는 사업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잘합니다, 사람은. 다 너무 자기중심, 그게 죄성이라니까요. 이런 성경은 나를 넘어서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게 거룩이라고 말하고, 성도는 이 거룩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럼 이런 이웃에 대한 이 거룩을 진짜로 순종할 수 있냐?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못할까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만큼 사랑할 수 있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땅에서 그 거룩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워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근데 이 배려라고 하는 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평생 남을 배려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손해보지 않고 배려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기분으로. 하지만 일평생 사람을 배려하면 내가 손해를 봐요.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이게 아담이 지금 선악 앞에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먹지 마 그랬죠, 선악과.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이것만. 근데 그걸 먹었다고. 그게 죄죠.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배려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배려는 한두 번 해줄 수 있는데 계속 하려면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배려 못 합니다.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보더라도 배려할 수 있겠어? 묻는 거죠. 순종할 수 있겠어? 그게 내 앞에 선악과예요.
자, 15절, 16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라고 하죠. 공의로 재판해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에 가장 공평해야 할 곳이 재판정이고, 그렇죠, 법정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제가 누가 더 무겁게 벌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 자, 이종 회장하고 제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 칩시다. 둘 다 30억씩 뭘 해먹었어. 자, 이종 회장하고 내하고, 이종 회장은 기소유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 좀 해야 되니까. 나는 법에서 볼 때 감옥에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 그 집어넣는 거. 똑같은 죄를 지어도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대부분 기소유예가 됐죠. 그 유명한 재판 있잖아요. 지금 대법관 하고 있는 그 양반이 재판한 유명한 재판 있잖아요. 4년에 걸쳐서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4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00원씩을 횡령한 거죠. 왜냐하면 커피 200원 빼먹으려고. 그걸 회사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내 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법정까지 간 800원 가지고 법정을 갔다니까요. 그것도 4년에 걸쳐서 800원을 해먹었대. 믹스 커피 빼먹는다고. 그 정식 재판으로. 재판은 돈이 더 들었겠죠. 결국 어찌 됐죠? 그 회사에 해고되고 벌금 묻고, 그것 때문에 그분은 그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동일하게 똑같은 그 재판, 똑같은 거 현재 대법관에 있는 분이죠. 그분이 재판할 때 국정원 직원이 3천만 원을 횡령했죠. 그건 기소유예. 죄는 있으나 통념이다. 아마 뭐 안기부 이런 데서 하도 많이 해먹어서 3천만 원 해먹은 건 돈도 아닌가 봐요. 그 교장 선생님이 누구한테 사립고등학교인가 봐요. 사립에서 교장 선생님이 교사한테 돈을 500만 원인가 받았대요. 그 기소유예 받았죠. 동일한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재판장 앞에서. 다르죠.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요. 전도서에 보면 재판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고 재판하는 그곳에 의가 행해야 되는 그곳에 악이 있다.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공정하지 않아.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방한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비밀을 폭로한다는 뜻이에요. 비밀을 폭로하려면 친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밀을 알고 있죠. 보좌가 나던 사람이 나가서 이게 막 터뜨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걸 비밀을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친하더라도 나의 치부나 비밀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밀을 약점으로 활용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 고해 성사 이런 거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교회 이제 다음에 수련 같은 거 가서 혹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다음 뭐 옛날에 띠아스 드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나? 그런 게 은혜를 나누면서 자기 치부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짓을 했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혹 진짜 하나님이 기절할 만한 사건을 쳐주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도들한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면서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좀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그거 듣고 나중에 누군가 악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환히 성령으로 은혜 받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만 혹시 착각해가지고 은혜 받고 수련회 가가지고 울고불고 그래서 울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은혜를 나누다가 자기 치부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치부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시라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도 안 하는 게 좋은 거 사실은. 그래서 중세에 보세요. 중세에 천주교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장악할 수 있냐면 치부를 다 정리하고 갖고 있거든요. 왕이 잘못한 거 쫙 갖고 있다고. 터뜨리면 왕 끝나는 거.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인간이 죄성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있다는 걸. 다 악용합니다. 목사님은 믿을만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안 믿을만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는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라고.
진짜 믿을 만한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진짜 마음에 답답한 건 하나님께 해야지. 하나님 지금 어느 날 데가 없어서 목사님께 하지 말라니까. 저는 그런 걸 들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니까요.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하세요. 그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몰라 자꾸 성도들한테 자기 치부를 이야기하고 은혜 받았다면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약점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16절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피를 흘린단 말은 생명을 파괴하는 뜻이거든요. 이웃의 피를 흘린다.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뜻인데 이게 살인했다는 이야기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인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실제 사람을 안 죽였지만 말로 사람을 살인보다 더 심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 안 하는 게 거룩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 17절 18절 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견책하라. 이웃을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제 마음속에 정말로 때려주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직도 있다니까. 사람이 지키기 불가능해요. 그렇죠?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게 미움이 생기는 걸 저 인간 이런 게 생기는 걸. 이웃을 견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보세요. 이웃을 견책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 너무 어렵게 번역됐습니다.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의 잘못을 꾸짖는 걸 견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죄를 꾸짖는 건 꾸짖어야 돼. 견책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웃의 잘못을 친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지적해야 된다는 거죠. 견책해야 돼. 하지만 마치 그것이 내가 죄를 담당하는 것처럼 도리어 내가 죄 짓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견책을 하되 이웃에 견책을 하되 그 방식이 도리어 죄를 짓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죠. 잘못을 지적할 때 정말로 잘해야 될 거. 사람을 무시하는 쪽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격을 비하하면서 견책한다고. 그러면 견책하다가 원수가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참 아끼어서 하는 소리인데 원래부터 그랬다면서. 그렇죠? 아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분명히 친한 친구나 누군가는 옆 사람은 견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에요. 해줘야 돼. 하지만 방식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식으로 방식으로 가면 그거는 견책이 안 되고 도리어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 말리다가 둘이 진짜 싸우는 케이스. 둘이 싸워. A와 B와 싸워. 내가 끼어들어서 야 친구기 왜 이래 하고 싸웠는데 싸움만 말리다 내가 진짜 이놈하고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진짜 원수가 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단 딱 한 분, 예수님은 견책하고 진노하고 분노할 때가 있었어요.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인간은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다고. 거룩한 분노를 하고도 죄를 안 짓는다고. 인간은 거룩한 분노를 낼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 거룩한 분노를 냈다가도 죄 쪽으로 가버려요. 감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00% 죄를 짓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할 수가 없어요. 이어서 나오는 18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복수를 금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개인이 하는 복수, 개인이 벌을 주는 행위는 안 된다. 이거 누가 해야 되냐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죠. TV 보면 너무 어떤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진짜 패주고 싶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이제 패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누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인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랬냐? 다 죄인이에요. 패 주고 싶은 그 인간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그놈이 다 비슷한 놈들이에요. 근데 뭘 내가 잘한다고 그놈을,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으니 내가 하겠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핵심은 오늘 전체가 이웃인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일 때 사랑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랑해라. 이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죠. 어떻게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줘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우리를 살리신 분, 그게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본문에 말한 거룩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해져야 이웃을 진짜 이만큼 사랑해야 하나님과 살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얼마큼 사랑하셨냐? 십자가에 죽을 만큼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어서 사랑했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가되죠. 그걸 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고, 그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 증가된다고. 그렇죠?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접붙임으로 이야기했죠. 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인데 좋은 나무 내가 접붙임을 받으니까, 접붙이니까 내게 열매도 맺고 꽃도 맺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가냐? 이 땅에서 못 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진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이 율법을 주면서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럼 무슨 답이 나와야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자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거룩은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행하고, 예수의 행함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접붙이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의 그 이루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걸 정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밖에 없지만 뭘 본다?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천국 가서도 나를 그냥 일반 백성으로 보지 않고 장자로 본다.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배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주 와서 설교 들었죠? 또 다음 주 와서 또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또 배우고 깨닫고, 그거 배우고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온전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일주일 내내 붙잡는 인생, 일평생 그 예수만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 너 안 돼 라는 거죠. 두 번째, 그 하나님 은혜를 자꾸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배우고 깨닫고 살다 보니까 내 시선이 어떻게 변한다? 하나님의 시선처럼 조금씩 변한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도 내처럼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놈은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고 보니까 내 시선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아,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 하나님,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더라. 뭐 대단한 건 아니요. 하지만 시선이 바뀌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금씩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야기에서 사람을 배려하고, 절대 내밖에 못하는 인간이 배려할 줄 알고, 사람을 도울 줄도 알고, 또 잘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저는 너무 연약하면 또 고백하고, 또 힘 얻어서 또 그렇게 배려하며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자꾸 하나님 시선으로 바뀌어가고, 내게서 그것이 조금씩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육신적인 뭔가를 챙겨 먹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벌써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진짜 그렇게 봤어? 나를 그리스도로 본 거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메시지가 16장 24절 바로 처음 주신 메시지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오기도 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준다고. 우리는 받아내는 게 아니라니까,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지 내가 자녀가 돼서 내놔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도 못하지만 계속 배워가는 것이죠. 오늘도 배우고 성경 읽으면서 또 배우고, 그래서 계속 성장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